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함께 하십니다. 그 그 사람이 사람이 자기를 자기를 옳게 옳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예수께 예수께 여짜오되, 여짜오되 그러면 그러면 내 내 이웃이 이웃이 누구니까. 누구니까? 아멘.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후로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등 시편, 잠언 등에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옷술에다가 붙이며 그들이 암송했죠. 그것을 이제 이마에 붙이고 이런 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백성도 거룩하고 의로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원래 거룩하고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워져야만 내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 너희들을 택했어.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불기둥이 앞으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워지는 일.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생겼죠. 율법도 생기고 토라도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예언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아예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져 있어서 어릴 때부터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뭘 한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암송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이웃들에 관한 계명들이 있어요. 예. 제5계명 이후부터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계명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까지는 전부 다 이웃에 관련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물어요.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명답이에요. 명답. 너무나 명쾌한 답을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너희 가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가 뭘 물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을 알았으면 가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옳도다. 잘했다. 맞다. 그래, 너 가서 그렇게 살면 돼. 나도 그거 하러 왔어.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왕 칭찬받은 김에 더 자기가 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옳게 보이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보면 잘한 거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고양이도요, 키워보면요, 그 자꾸 뭐 이렇게 쥐 잡아오고 뭐 죽은 짐승도 잡아오고 그런데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칭찬받아요. 주인은. 한낱 미물도 칭찬받으려고 주인은 징그러워 싫어하는데 그거 갖고 와요. 그러면 칭찬해 줄 줄 알고. 어린 아이도 아빠 나 이거 잘했지. 엄마 나 이거 잘했지. 칭찬받고 싶어서 뭘 해요. 그런데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칭찬 안 해줘. 막 서운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건데 그 칭찬하시면 기분 좋다고 웃으면서 막 나가서 놀아요. 그런데 때로는 과할 때가 있어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9살짜리가 3살짜리가 해도 될 만한 행동으로 칭찬받고 싶어하면 이거 과한 거예요? 안 과한 거예요? 네, 제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왜 난 칭찬 안 해줘? 시엘이가 저희 이제 3살짜리 딸이 뭘 하나를 이렇게 집어들기만 해도 아우 잘했어. 누구 이름만 불러도 아우 잘했어. 그러면 옆에서 9살짜리 우리 딸이 근데 왜 난 칭찬 안 해줘? 근데 왜 나는 칭찬 안 해줘? 뭐 칭찬할 게 있어야지. 방금 전에 혼났는데 말 지지리도 안 듣다가 근데 왜 난 칭찬 안 해줘? 칭찬받고 싶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분이죠. 아니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너 이거 구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해놓고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저것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겨우 뭐 목회하면서 뭐 대단한 일 한다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되게 큰 소리 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뭐 너 대단한 일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 하나님 복음 전하지 않냐고 막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더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일들이 팡팡팡 터지고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기가 쉽다. 네. 하나님 정말 단순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정말 순수하신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전하게 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거니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축복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저는 너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목회하느라고 힘들다, 고생한다, 애쓴다. 그런데 막상 돌이켜보면 목회 안 했으면 이보다 훨씬 괴롭고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도 정말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돌이키고 싶어요.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쉽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듣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래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배운다는 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참 힘들다는 걸 경험. 솔직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웃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이 좋습니까? 내 이웃 중에 어떤 이웃이 좋아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좋죠. 나와 관계가 좋고, 내 편 들어주고, 내가 신랑 흉이라도 보면 같이 들어주고, 내가 급하게 돈이라도 필요하면 돈도 좀 꿔주고, 내가 막 뭐 먹고 싶은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먹고 싶은데 그걸 사오고, 막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 이웃이죠. 즉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가깝고 나에게 유익하고 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좋은 이웃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이웃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 이웃. 그런데 성경 속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12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끼리 몇 부족이 합쳐서 아예 한 개의 부족을 없애버릴 정도로 끔찍한 일을 벌립니다. 잔인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 이웃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웃인 줄 알았는데 나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웃들은 뭐예요? 그런 이웃들은? 예? 도둑 아니에요, 도둑? 내 거 뺏고 내 걸 상해하고, 그래서 이웃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이 다음 본문에 누구 얘기하냐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웃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돌변해서 강도로 변하는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오늘 집에 가서 이제 9시 밤 뉴스 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애 키우는 누구네 집에 누가 강도가 들어서 무슨 일이야. 그럼 괜히 자식 둔 부모는 어때요? 그 지역이 하필이면 인천이래. 또 검단이래. 혹은 내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뭐 어디래.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뉴스만 봐도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얼마나 무섭냐. 세상을 살아보면 너무 황당한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데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어렵게 번 돈인데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하고 빌려가더니 갚을 때는 오리발 내미는 사람.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며칠 전에 지금 어떤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심지어 만만한지 빌려갔는데 또 빌려달라고 그래. 또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었건만 고마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나한테는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고 억울하겠어요. 네. 그게 속병 납니다. 그런 일 겪으면 화병 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야, 저건 이웃이 아니고 강도다. 내가 저걸 친구라고 믿었단 말이야. 절교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멀리 했어야 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사기를 치고 돈을 빼앗아 가거나 혹은 우리에게 강도보다 나쁜 도둑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친구기도 하고요. 친척이기도 하고요. 주변 지인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웃 간에 돈 문제 때문에 또 서로 의가 상해서 이웃이었던 자들이 원수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 삶에, 내 몸에, 내 육신에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이 원수가 되고, 이웃이 강도가 되고, 이웃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웃을 사귀는 일이 어려워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저런 인간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하며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멀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또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무슨 이웃이야, 그런 게 무슨 친구야, 그런 게 무슨 형제야, 친척이야 라고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가는데요. 학교를 갔다가 이제 왔는데 부모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갔다 왔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나. 공부를 잘하는 건 1도 관심이 없어. 진짜로. 1학년 때. 정말 우리 딸이 학교를 갔는데 제일 관심은 얘가 학교 가가지고 부적응하거나 맞거나 그러진 않을까. 발표도 못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좀 혹은 뭐 오줌이나 똥을 싸서 친구들한테 좀 놀림거리는 되진 않을까. 부모로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아빠 친구가 생겼어. 친구가 생겼다는 거야. 누군데? 내 뒷자리에 있는 애인데 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대.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한다고 너무 좋대. 얼마나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일날도 초대하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불러서 놀아요. 막 서로 막 지내요. 그래서 생일날 불러서 놀려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이렇게, 야 니네 아빠 되게 다정하다. 뭐 별말을 다 해요. 2학년이 됐는데도 다른 반이 됐는데도 친하게 지내.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친구를 사귈지 너무너무 걱정되더라. 참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쁜 친구 멀리 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와, 우리 애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애가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제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커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텐데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정말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내 흉을 보고 내가 그래서 간쓸게 다 빼서 줬잖아. 막 줬는데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보다 인생이 더 경험이 많은 성인들이나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을 사기쳐서 다단계로 빠뜨리고 이단 사이비로 빠뜨려서 얼마나 많은 또 상처들을 겪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더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더라 하는 것을 어디서 보냐면 장례식에서 보더라.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쭉 길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귀하고 멋지게 산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부모는 그걸 다 보고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좋은 이웃만 발견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가 정해주는 걸까? 우리가 난 이런 이웃이 되어야지, 또 이런 이웃을 사귀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이웃을 만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저희 딸이 학교에 가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뒷자리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친해져서 친구가 되고 앞으로 몇 년을 만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모든 이웃이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걸까? 과연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님이 변장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내가 이웃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도 오신다고 톨스토이는 연장하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이런 이웃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이웃과 사귈 거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오늘 율법 교사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그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당당하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맥, 그 사람 주변 지인들은요, 다 배운 사람, 다 수준 높은 사람들. 그래서 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진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웃이 진짜 이웃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정말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말하며 살아갈까? 엊그제 토요일 날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주일날도 언급했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지금 도움을 주거나 뭔가를 잠깐 베풀면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 때 저도 긴장이 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고민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누고 돌려보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게 모양을 좋게 잘 갖춰서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때로는 전혀 돌발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내가 이웃을 만났고, 어떻게 특정적인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만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연찮이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이웃을 만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우리의 이웃이 강도로 변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웃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치고 내 돈 떼먹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치죠. 그래서 우리가 난 다신 저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또 혹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과 만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어버린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이웃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나의 친구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처럼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나도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